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 직원 예배가 있는 날인데 아침 7시 반 예배에는 우리 미션 원장이신 박상은 장로님이 예수 안 믿는 직원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점심에는 또 우리 세종학교의 황 목사님이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데 세우시는 주의 종들 위해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문제를 다뤄볼 건데요. 계속해서 다루는 문제가 이제 고난, 죽음, 이번 주간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 주일과 연결하면 그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만 왕으로 삼으면 내가 손으로 수고 안 해도 땀 안 흘려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죠. 인생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내 팔자가 고쳐져서 다시는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막 하늘에서 막 검은 보화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내가 잘 살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도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죽음의 역설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죽음은 끝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셨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래서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이 잣대를 가지고 고난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욥 기서를 본 거예요. 욥이 그런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후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로. 그래서 단순히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아니면 예배 한두 번 잘 드리고 이러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까지 아는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나누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음이 끝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겠습니까? 죽음이 소멸로 끝장나는 것이라면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죽으셨는데 부활이 있고 죽으셨는데 생명의 길이 열리더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일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욥의 시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고 끝장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넘어서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체념으로 끝나는 우리의 기대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고 기쁨인 인생으로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흔들어 버리고 인간들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쉽게 현실 문제 때문에, 이 땅 문제 때문에 체념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후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후사다.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하필 아브라함이 등장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이후로 가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거나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수혜자예요. 다 죄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첫 번째 수혜자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름 붙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이라는 방법을 동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린 첫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과 같이 되자. 이런 구호를 외쳐서 믿음으로 뭐 어떤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수혜받은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불러내신 은혜 입혀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혜도 첫 번째로 입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주시는 과정과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내일까지 생각해 봐야 될 만큼 길어지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과정만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주셔요?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후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뭐 주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뭐 후사는 됐고 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저나 내 후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내 나이는 너무 많으니까 내 이 몸종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 낳아라. 그런데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89세였어요. 쫓아내는 거죠. 이스마엘은. 그리고 아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기가 차죠. 사라도 바깥에서 듣다가 웃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웃었다. 안 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을 거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낳았어요. 이게 이삭이에요. 자, 이 과정 제가 쉽게 설명을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이거는 순전히 90세, 100세의 자녀를 낳는다는 건 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 입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생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을 믿음의 후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입혀주신 수혜자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뽑힌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더 드려서 뽑힌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무엇보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 다 해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 아니,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존재. 나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실패할 수 없는 존재, 낙심할 수 없는 존재, 다시 일어나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길이 반드시 열리는 존재,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직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침 7시 반에는 우리 박상원 장로님 세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간정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 믿지 않던 직원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로님의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에는 세종안교회 담임인 황덕영 목사님 오시는데 세종안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황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직원들이 주의 복음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원 예배를 통하여 점점 우리 직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 낙심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는 존재이며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체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주의